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교제하고 인사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오늘 주일 하루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설교 목적 말씀드립니다. 네, 기도하는 바른 마음을 배우게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설교 목적이 있고요. 그렇구나, 기도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구나. 우리 마음 자세를 고치고 또 바르게 하여서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쭉 살펴봤지만 주기도문의 특징은 땅을 지향합니까? 하늘을 지향합니까? 하늘을 지향하죠. 우리 기도의 이제 방향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 잘 알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야, 구하라, 그럼 준다 그러지 않았냐? 찾으라 그러면 구해야지, 찾아야지, 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사실은 대부분 이 땅에서의 문제거든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요번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저 무조건 하나님 요번에 성공해야 됩니다, 요번에 실패하면 저 세상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를 아무리 시작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요,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막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응답은 하셔요. 근데 우리 고집을 피워서 그렇지 응답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선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 뜻 가운데서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기도를 정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른 기도를 시작해야겠구나, 건강한 기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간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사실 계속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 좀 착각하거나 좀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도 한 사람에게 부탁을 여러 번 하면 여러분 귀찮아해요? 아니면 되게 계속 그걸 듣기 좋아라요? 그만 말하라 그러죠. 집에서도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줘, 그만 말해, 엄마 귀 다 들려 있고, 알아 그만 말해.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하나님께로 대입해서 하나님 제가 한두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귀찮아하실까봐.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듣고 안 듣고 이렇게 많이 이제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셔요. 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고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게 계속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 얘기해야 횟수를 채워야 들으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여서 결국 하나님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는 목적이 그런 의도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끝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찾으면 찾아낸다 그러셨죠. 두드리면 문이
결국 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은 예스든 혹은 때로는 노든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 그 어떤 응답이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의 응답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좀 멈추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심플하고 단순하죠. 네. 이 문장을 이해를 참 우리가 읽으면 다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아마 이 읽으면 구하면 주시는구나라는 걸 이 충분히 어려운 문장이 아니죠. 여기에서 핵심은 구하라라는 거.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제 표시는 해놨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내가 왜 기도의 응답이 없고 요즘 내 생활에서 왜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받는 삶을 살지 못하지라고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기도하고 있었나? 계속 하나님께 찾고 있었나? 이 부분을 가지고 간절히 두드리고 있었나? 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냐면 구하고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진 않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래 설교 말씀 또 혹은 내가 설교 듣다가 말씀 보다가 큐티하다가 기도해야지 결심은 하지만 정말 내가 시행은 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자고요. 예. 기도는 출발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라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심플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내용을 구할 것인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것인가? 하나님 이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꼭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못 삽니다. 작심하죠. 막 3일씩 금식하고 하는. 이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좀 볼까요?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은 교회에 주셨다는 말을 씀이거든요. 네. 이 교회가 여러분 열쇠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닫는, 그렇죠? 어떤 힘과 상징의 의미이죠. 열쇠 아무나 맡깁니까? 아니요, 책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언제든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 현선자매 가게를 운영하지만 가게 키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한테 밑에 집 슈퍼 아줌마한테 안 맡기잖아요. 급하다고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시죠. 문 따시죠, 여시죠, 원하는 대로. 여러분 집 문은 안 걸었습니까? 내가 원하면 들어가고 나고. 이것이 기도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썼냐는 거예요. 자, 옳거니 이제는 그래, 무엇인지 구해야겠구나. 무조건 간구했구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한 지체로 주님께서 구원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기도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즉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힘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 주신 것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영적인 그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교활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 힘이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그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는 앞부분에 주기도문과 연결이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기도문의 지향성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기도를 쓰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땅에서 뭔가를 얻고 땅에서 뭔가 유익을 얻고 땅에서 뭔가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땅에 관심이 참 많아요. 잠언서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지향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용사가 되고 유명한 어떤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겠죠. 즉 명성과 인기를 말해요. 네. 땅은 이걸 지향해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뭘 남긴다고요? 네, 이름 남기는 걸 바라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도 우리는 많이 듣고 나도 모르게 세뇌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며 예쁜 내 얼굴 하면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정말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이걸 가르쳐요. 너무나 즐겁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땅의 세계관이에요. 땅에서는 그런 것을 박수 쳐주고 잘 산다라고 말해요. 너 이름 나야지. 너 잘 돼야지. 네 이름 세계가 아니더라도 동네라도 좀 알려야지. 그리고 부모로서 가장 좋아하는 자랑이 있다면 무슨 자랑일까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이에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 자랑이에요. 그리고 성을 빼앗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을 빼앗는 것? 성을 안 빼앗아 봐가지고 우리는 예. 성의 성주가 된다, 영주가 된다.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안락하죠. 안전하잖아요. 안전해요. 그리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안정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것을 추구해요. 모든 삶에서. 왜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가장 안전하니까요. 말단 사원이 안전할까요? CEO가 안전할까요? 네, 대표요 안전해요. 훨씬 더. 밑에서 언제 잘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미국 같은 데 이메일로 해고 통보한다고 그러잖아요. 있는데 이메일 받으면 오늘부로 퇴사하셨습니다. 이메일로. 얼마나 불안정해요 삶이. 더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성을 다스린다? 제일 안전하죠. 성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땅을 지향하게 만드는 철저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아니다.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지혜고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네, 정말 아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얘기 훨씬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마저도 비교 훨씬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마저도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말은 다 안 하지만.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교회에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중에 안타까운 좀 기사 한 편을 여러분 다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기도 하죠. 한 의대생이 자기와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고 말한 교제하던 여성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남성을 기사에서 다루기는 수능 만점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용사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국 탑이었어요. 수능 만점이 전국 탑이잖아요. 이름 날렸죠. 인터뷰도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미 신상이 다 털리긴 했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살고 수능 몇 년도에 만점자니까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얼굴도 다 아는 사람이고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죠. 의사. 네. 근데 뭐가 다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땅의 것을 누린다고 해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 터지지 못하는 풍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기를, 그걸 말해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이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온 땅에 많은 교육과 사상들이 용사를 가르치고 지향하게 하고 성을 빼앗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최고가 되고 이름을 날리고 그게 너의 안정감을 유지하게 할 거야.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네. 저희 첫째 애가 그러더라고요.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혼자래요. 네. 이게 현실이 되어져 버렸죠. 우리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어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글바글 했죠. 진짜 바글바글 했어요. 10명, 20명, 때로는 거의 걔네들 교회에서 또 다 만나요. 학교 반 애들. 지금은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는 어른들이 이제 우리나라 부흥이 되는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이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인기를 위해서 그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거기만 올인해. 그거 되면 됐지. 야, 신앙은 좀 다음에 가져도 돼. 신앙은 좀 늦어도 돼. 이러면서 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 교육을 우리가 약하게 시킨 거예요.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전수가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복음을 세상은 어디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자의 자랑들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게 만드는 세상에.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위해서 꼭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1등하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잘 살아서 야, 하나님의 백성 자존심도 없냐? 로마인들 지배나받고 이 말이야. 너희가 로마를 지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도. 너희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게 뭘까요?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늘을 지향하는, 하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강요했습니까? 너의 주가 누구냐? 황제 아니냐? 온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다 황제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느냐? 만약에 황제라고 고백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주장한다면, 계속 고백한다면 너희는 처형당하고 십자가에서 저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나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다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서 살려고 카타콤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햇빛도 못 보는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이 용사를 더 지향하고 이렇게 되기를, 성을 빼앗아 안전한 삶을 더 살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좀 안전하고 싶어요. 안전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치십니다. 다. 너에게, 너의 중심엔 뭐가 있냐? 물질이냐? 관계냐? 건강이냐? 아니면 너의 인기냐? 너의 성공이냐? 하나님 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점검하셔요. 풍파 다 불게 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때 나의 삶의 시련의 고난의 풍파 볼 때 무엇으로 견디겠냐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이 딱 주초를 놓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에서 땅을 지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리라 라고 하늘에서도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뭐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뭐 세상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선하여서 그것이 목적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증인되라고 부르셨구나.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사업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쓰임받기를
그것을 왜 기도하기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이 정말 인정받지도 못한 일일 수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뜻,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가치, 이름 정도, 이 정도 날리고, 이 정도 좀 벌고, 이 정도 인지도를 받아야 하는 영광,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이렇게, 야, 너 이 정도 대학 가야, 이 정도 성공해, 이 정도 직장 가야 하는 영광 돌리지,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많이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열심히 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걸 지향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신앙 좋다라는 것으로, 그걸 번영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성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공주의, 번영주의 신앙.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집에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신앙의 개념을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 알아요. 우리 올 한 해 교회 표가 뭐예요? 기도 다음 글이 또 있을 텐데, 그렇죠?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였군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이거였군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원을 아뢰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더 지향하려고 그것을 더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지향하는 그런 땅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트리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성경에, 신약성에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의 문법에 보면 현재형의 명사형,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은 어떤 특징이냐면 지속적인 반복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반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았고 두드려야 되는 건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헬라 원문대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구하되 계속 구하라, 찾되 계속해서 찾으라, 두드리되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원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멈추지 말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와 목적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순종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혹 잘못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순종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기도의 효과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로 삼 이 본문도 그 내용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신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왜 3번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같은 분이 몰라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연약함을 입고 오셨다고요. 완전한 신이기도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연약함을 그대로 담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 것을 아셨고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품에서 연합에서 나누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던 분이기에.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이 딱 찾아온 거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지라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은 3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기도를 드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똑같이 반복해서 드려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마음속에 더 선명해지시고 순종해야겠구나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쉽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 여러분,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요, 의학적으로도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골똘하게 집중하고 애를 쓰잖아요. 모세혈관이 여기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 장면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애 어릴 때 막 엄청 막 신나죠. 애들이 여기 탁 터져요. 심하면 여기 피가 이렇게 맺혀요. 송골송골.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 반복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살펴봤죠? 용서하라. 쉽던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기도문 배우시고 어떻게 용서가 잘 되시던가요? 아니 반대예요. 잘 안 되시던가요? 용서를 안 하고 사십니까? 반응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용서 잘 안 되잖아요. 성경 분내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분내는 거 조절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한 주간 좀 솔직히 칩시다. 우리도 좀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분내는 거. 일단 분을 확 내고 주여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반복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해주신다요? 다스려지고 순종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능력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한다.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다 감당고도 남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교인들이 속상해하면 속 터지고 화나겠어요. 그때 그 분을 안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안고 어디로 나가요? 또 십자가 앞으로. 매 순간 매번 우리에게 소망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용서 못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십자가가 있어서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사와 열매가 있죠. 여러분, 은사는 즉시 주어집니다. 네.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적인 열매라 시간이 걸립니다. 삶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만 받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적 열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한 명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던,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몇 년 만에 다시 귀환하죠? 70년 만에 귀환해요. 그래서 516년에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많이 못 미치지만 어쨌거나 성전을 만들어요. 재건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또 무너지면서 이 성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땅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네. 느헤미야는 BC 444년경에 귀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516년에 이 성이 다시 재건되니까 약 70년 이후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과정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제 배경 설명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고국 유대 땅에서 이 성이 무너지고 있고 굉장히 민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그때 내가 아멘. 기도를 드리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종이 형통하게 하여,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입게 하여서 어쨌거나 이 나라와 민족을 돕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을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이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 관원이 무슨 큰일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대에는 여러분 왕이 늘 술자리가 있었어요. 늘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또 음식을 점검하는 사람은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에요. 가장 모든 것을 알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나 음식에 독약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죽죠. 죽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독약 조금의 술에 넣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불안하게 왕들은 지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하나 믿고 술 마시고 그 사람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가족보다 더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총애를 입었고 가장 믿는, 어떻게 보면 제 오른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였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셨는데, 어느 한 날은 너무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자 왕이 바로 안 거예요.
얼굴이 다른데.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알거든요. 지금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딱 얼굴은 다 알아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 여러분 근심 가득한 얼굴은 바로 알잖아요. 여러분 막 문제 있으면 얼굴의 표정이 드러나요. 여러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느헤미야 얼굴이 딱 들킨 거예요. 무슨 일이냐? 철렁하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 딱 들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당시에는 즉석에서 처형될 수 있었어요. 네가 뭔데 지금 내 심기를 건드려? 왕의 심기를 당장 처형하도록 하여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런데 왕이 신임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었던지라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실은 저희 고국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여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오히려 물어요. 그럼 뭐 해줄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죠. 그때 뭘 했어요?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왕이 뭐 해줄까 물으면 왕이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 멈추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지금 묻고 있어요. 대화 중에 갑자기 기도를 해요. 잠깐만요. 주님. 아니 물론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급박한 순간에 왕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엔 누가 왕이었어요? 진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었대요. 그렇죠. 눈앞에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우리 민족, 온 역사를 주관하신 그 왕 앞에 먼저 기도하고 허락받고 답변한 게 5절입니다. 이 가당키 난 얘기일까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2인자 옆에서 정말 비서실장처럼 일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지금 유대 땅에 보내달래요. 성 건축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그럼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왕이 화가 나면 넌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이야 지금 너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 이러면 혼낼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왕이 수를 따르는 자가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떠나면 왕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너 내가 내 옆에서 옆에 둔 거 몰라 하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를 몰랐겠냐고요. 기도하고 누구의 뜻을 지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원 아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이후 느헤미야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빠바밤. 궁금하신 분은 느헤미야서 2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 유대 땅에 만들어 놓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쓰임 받기까지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순간에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만큼 강력해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거 얼마나 많아요. 돈 얼마나 두려워해요. 돈 조금만 없으면 우리 두렵잖아요. 건강이 조금만 닥쳐 얼마나 두려워요.
위기 찾아오면 우리 얼마나 무너지냐고요. 무너지냐고요. 가족 문제 찾아와 봐요.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찾아와 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심란해져요.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내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너 얼마나 나를 찾고 있니? 내가 얼마나 너의 마음이 있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간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네가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너 왜 자꾸 사람 의지하고 있니? 너 자꾸 물질 의지하고 있니? 물질을 널 세워지지 않아. 건강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예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시고 반석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우리 말씀이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너무 중요한 말씀. 아까 전 처음에는 시작을 하라, 기도 시작하라고 살펴봤지만 이제는 응답받는다 라는 게 또 다시 한번 강조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강조하는 게 뒷부분, 응답받는다는 부분. 응답받는다, 받을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열릴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찾아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한 성경의 인물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육체의 아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기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것이 무엇이라고도 나와 있진 않아요. 학자들이 이제 좀 추정을 하는 거죠.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자, 7, 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기억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를 세우고 특히나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뭐 말할 것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능력의 사도죠. 능력의 사도고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 이렇게 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런 질환은 픽 쓰러지잖아요. 거품 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도 놀랐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 어떻겠어요? 저 능력의 사도가 자기 병 하나 못 고쳐? 되게 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두 번째는 안구 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안구 질환. 담에색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잘 안 보이고 안구에 질환 달고, 그때는 뭐 약도 없었고. 저도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경을 쓰는 거는 안구 건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눈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잘 보여요, 여러분 지금.
근데 눈 수술하기 전에 시력이 마이너스 6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화까지 있었냐면 제 옆에 안경이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 말로는 깜짝 놀랐대요. 안경 옆에 있는데 더듬어 찾아가가지고 안 못 보는 사람처럼 바로 옆에 안경이 있었는데 안경 어디 있지? 이렇게 안경 보고 이렇게 안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마이너스 6 정도 되면 앞이 거의 안경을 안 쓰면 정말 못 살고요.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시력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당신은 무슨 뭐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뭐 잘 볼 수 있는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안구의 질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었을 거라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어떤 경우든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 때문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겠어요? 아니 네 병이나 고치고 와. 당신도 뭐 그렇게 약하면서 뭘. 근데 사도 바울이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죠.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 능력은 나타났는데 항상 마음이 이게 걸려서 하나님 저 이거 좀 고쳐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3번 정도 기도했다면 한 번 작정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또 한 번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3번째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 딱 기도와 이제 말씀이 응답이 들려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너에게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고쳐줄 누워요. 너 내가 안 고쳐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마음이 어땠어요? 도리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지금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핸디캡과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문제시 삼아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도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 이거 좀 없애주면 세상에서 살기 좀 편할 텐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핸디캡과 문제가 있으면 뭐라 말해요? 아 실패자. 불행하다. 저렇게 어떻게 사나. 아유 안 됐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시킵니다. 애를 써라. 극복해라. 너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하면서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게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런 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은 더 가면 쓰고 살아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든 척하고 살아요. 마음은 너무너무 약한데 강한 척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스타나 SNS에 막 웃으면서 지금 행복해 이걸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해 보이고 싶어하는 막 발악을 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저는 자랑하고 싶고 나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어쨌거나 자랑하고 싶고 나 살아있어 나 불행하지 않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 다 모여서 뭐예요? 자기 자랑해요. 시작도 자기 자랑, 끝도 자기 자랑. 그러고 싶어서 싶은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르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왜 그렇게 된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찾아와요.
믿어지지 않는 표정들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작은 발만 달린 이렇게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8살에 아이들의 놀림 속에 사람들의 판단 속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서전에 보면 일기에 보면 8살에 죽고 싶었대요. 세상 살기 싫다. 8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이잖아요. 그 나이에 난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죠. 교회를 다니기에 하나님 하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15살에 요한복음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9장. 나 너 사랑한단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고 삶 소망이 없어도 성경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을 떠난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는 생긴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이런 몸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작은 모임에서 소모임에서 한번 간증을 하게 됐어요. 한 10분 정도. 그런데 그 한 몇 명 안 모인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닉 부이치치 넌 어떻게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너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너 정말 불행하면 오히려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불행하고 오히려 너가 더 행복한 삶으로 보인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나는 감사치도 않았구나라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이 닉 부이치치가 작지만 강연을 다녀요. 이제 그 주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닉,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까 닉이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라는 사명감을 갖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그가 만난 사람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포함해서 약 20억 명이 넘습니다. 우린 다 몸 성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행복과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옆에 제가 적은 내용들은 닉의 신앙 고백이에요. 닉 부이치 신앙 고백.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그분은 나의 위로와 힘이 되어 내 삶을 전체를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 같은 자도. 그분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다고? 부족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닉 부이치치는 아마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 동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고 이제 곧 바벨론의 완전한 포로가 되고 온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되고 완전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곧 나라가 망해요. 사람은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게 나라가 다 망하는데 어떻게 재앙이 아닐 수 있지?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혼합주의 종교가 가득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요?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들, 겉은 화려하지만 마음은 다 썩어져 부패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다 상실했던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야, 폐허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새로운 믿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다 무너지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너 그거 의지하지 마. 너 그거 의지하다가 망해. 근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 보려고 하죠. 그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린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끊고 때로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다 패망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다 낙오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세워지는 그 삶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자면 우리는 땅에 기초한 멸망받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만드신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왜 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12절 13절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 파선하지 않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다 파선한 인생입니다. 잘난 것 같고요, 성공한 것 같고요, 뭐 이름 있는 거 날리는 거 사람들 날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인생 다 땅을 지향하는 그 인생은 다 결국 파선할 인생들입니다. 그 마지막이요? 죽음과 허무함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혜선 우리에게 자꾸 장례식장을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하고 잔치하는 곳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보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똑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파선한 우리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 오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실한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이거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서 고난도 주시고요, 어려움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희망을 주고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말씀하실 때 누가 믿었겠냐고요. 어느 누가. 우리 인생 때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 답을 낼 수 없지만 이런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잘한 거 1도 없어요. 다 죄만 졌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거역만 했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터져나간 이 우리의 마음, 다
다 갈갈이 찢겨나간 우리의 양심들을 하나님 다시 부르세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왜요? 단 하나의 이유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교회 안 빠져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 쓰시지? 나를 왜 사랑하시지? 그 질문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질문의 결론 답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 기쁨은 세상과 달라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서 세상 돌아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 시선이 더 현실될 거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또 그 판단과 그 가치관들이 내 삶을 지배할 거는 전 알아요. 저도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찾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된 삶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원한 양식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혹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땅을 향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 되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실제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정말 주의 옷자락 붙잡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경험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이 드리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교회와 온 열방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